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먼저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입니까? 남 중심입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남을 행복하게 만들 때 내가 더 행복감을 크게 느낍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고자 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의 스토리가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전개가 되죠. 그런데도 결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나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라는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왜 그렇죠?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다 그런 결말을 원하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요 마음이죠.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남 중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들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큰 사역을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서 자신들이 행한 기적과 가르침을 낱낱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제자는요, 파송받은 사람이면서 또한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보고를 잘하는 사람도 훌륭한 제자죠. 제자들이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였어요. 일종의 멘토링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멘토링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주님께 기도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멘토링이죠. 어떤 사역을 하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또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 주님께 낱낱이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것, 주님께 멘토링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는 혼자 마음대로 사역하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고 주님의 조언과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멘토링은 뭘까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이거 최고의 멘토링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내가 믿음으로 산 삶을 나누고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서 두려웠고 걱정했던 이야기를 주님께 나누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 좋은 조언과 힘과 용기와 또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새벽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주님과의 멘토링이죠. 이런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낱낱이 보고를 받으면서 제자들이 많이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쉬는 것이죠.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쉴 만한 한적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보다 제자들을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아오는 무리와 좀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요. 먼저 아시고 쉬도록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먼저 제안하시죠. 제자들에게 필요함을 먼저 아시고 그들에게 쉬도록 배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그 한적한 곳까지 달려왔어요. 배를 타고 오는 제자들보다 더 빨리 와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달려왔기 때문인 거예요.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발로 걸었다는 거죠.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와 있었던 거죠. 한적한 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귀찮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온 동네에서 발로 달려온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큰 무리를 보시고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신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귀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생각하셨어요.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양에게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이며 가장 불쌍한 상태인 거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보시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죠. 이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먹이세요.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해가 떨어져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큰 무리를 돌려보내서 근처 마을로 보내어 음식을 사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있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너희가 그 필요를 채워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제자들에게는 황당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돈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떡 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죠.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 가득 찰 정도로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쉬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들판에 달려온 무리들을 먼저 생각하셨죠. 목적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요 먼저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떡은 없었어요. 형편을 보면 도저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무리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요 배불리 먹고 오히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배고픈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기적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죠.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도 함께 돕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오병이의 기적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천 명에 비해서 택도 없는 부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그들을 먹이고자 하세요. 그들을 먹이고자 하세요. 오히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무슨 기도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5천 명에 비하여 너무나 작은 이 오병이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모아요. 감사드려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이 나누어줘요. 감사하는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죠.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작은 것도 나누어줘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나누면 없어져야 하는데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천 명만 먹여도 오히려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적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고 지친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들을 쉬게 하고자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제안하셨죠. 한적한 곳에도 큰 무리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그들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시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육적인 양식을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어요. 우리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주님과 같은 주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고 나누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 매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고자 한다면 매일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면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공급하여 주셨기에, 늘 힘을 주셨기에, 용기를 주셨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늘 샘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께 기도하나이다. 늘 우리를 생각하신 우리 주님,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를 생각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남들을 생각함을 통하여서 작은 것일지라도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것일지라도 나눔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통하여서 내 자신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